자리에 앉겠습니다. 정말 건강관리에 아주 유의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한 10가정이 목사님 확진 판정받아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 온 가정이 9가정인가 10가정인가 돼요. 그래 보면 확실히 하루에 40만, 많을 때는 60만까지 감염이 됐다 하니까 열을 하면 한 4,500만 되니까 열을 합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 5천만 된다 하더라도 10분의 1은 지금 오미크론에 고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폐로 가서 폐렴으로 갔다가는 위험하지만 상기도에 머물면 좀 고생하다가 낫는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 있는 노회 연합집회 오후 2시 반에서부터 모이는 연합집회에 가서 강사로 말씀 전하고 돌아올 겁니다. 거기도 한번 미루었다가 연기를 했다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오늘 연합집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00여 개 교회가 모이니까 꽤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잘 다녀오도록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정도 몇 분 지금 확정됐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평신도까지 또 아이들까지 많이 확진됐어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 하나님 폐렴으로 가지 않고 다 면역력을 주셔서 다 이겨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한번 극복해내면 예방주사 세게 맞은 것처럼 그래도 좀 감염력이 더 떨어진다니까 다 합력해서 유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표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처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출발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120문도를 통해서 이제 요원의 불길처럼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돼가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그 성령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신약의 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출발이 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모습을 보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저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서서 베드로의 제일 처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 아니고 성경의 요해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준 것인데 이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셨고 그분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 받은 외적 증거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내적으로는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은사가 있어요. 정적인 은사와 동적인 은사가 있다고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은사는 본인이 처음에는 그런 은사를 받은 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보다 확실히 지혜로워졌고 그다음에 믿음이 강해졌고 이런 게 나타난다고요. 성령은 한 분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그 외적인 은사로 나타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를 처음 보는 당시 유대에 모였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걸 설명하기보다가 베드로가 전자 전하고 싶었던 내용,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분이 약속대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랬더니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랬을 때 그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요. 아멘 좀 합시다. 예.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딱 올라가면 1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성전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문 앞에 물건처럼 두는 자였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되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40세쯤 된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은과 금은 없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겠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목을 잡아 일으켰다고요. 아멘.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기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그 당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저 사람 안진뱅이였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거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됐지? 저 사람이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니까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았다고요.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뭐 감금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켰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한 당신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긴 행각이 있고 거기에 단이 있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납비들이 거기서 가르침을 주는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로마인에게 넘겨 의인인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살인자는 놓아달라고 그러고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그러고 의인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진짜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와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다고요. 그러더니 그들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또 각성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너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라고. 자, 3장 사도행전 3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우리 능력과 우리 권능으로 한 게 아니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라고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그들이 소리쳤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도리어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야. 우리는 직접 목도했어.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16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 16절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제 17절에 베드로가 계속 말하는 내용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죽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신성모독하는 이단자인 줄 알고 죽인 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은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알았더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끔 버려뒀겠느냐. 몰라서 무지해서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인 줄 안다. 이렇게 그들의 편에서 얘기를 하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리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행복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진짜 행복한 삶을 너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가 5천이나 됐대요. 자, 5장으로 넘어가서, 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넘겨준 당시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서서 백성들 수천 명 모아놓고 가르치니까, 근데 가르치는 내용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걸 아주 싫어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니까 싫어했죠. 3절입니다. 그들을 잡았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그날 안진뱅이 되었다 일어난 사람도 잡았어요.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다 같이 4절 말씀을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됐대요. 아멘.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됐대요. 광화문 집회할 때 만 명이 모이네, 2만 명이 모인다는 것처럼 그렇게 한 5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목청을 높여서 설교를 하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슴 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가 5천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두어 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꺼내고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자를 꺼낸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계속 띄우세요. 7절.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갑자기 끊어졌네. 내가 이렇게 물을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은 착한 일이지 악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줄만한 일이죠.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 너희들이 버린 돌이었거든. 집을 짓는데 쓸모없다고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집을 짓는 모퉁이 돌로 인류의 구원자로 그를 세웠느니라. 그래놓고 12절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알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라.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라. 두 번째는 그분 외에는, 그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도 구원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준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상을 구원하시지 세상에 구원할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은 없다. 공자를 석가모니를 구원자의 이름으로 준 적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던 유일한 구원자시다. 다른 모든 인간은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으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구세주시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알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 지금 증거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지금 정상인이 돼서 그 옆에 서 있고 백성들이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세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지금 다 밝히 알려져서 이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무슨 처벌할 일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막 다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해서 내보내려고 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부활을 말하지 마. 그럼 가만 안 둬.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백성을 가르쳐? 우리가 그럴 만한 권세를 너희가 준 적이 없어.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하자.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아. 너희 말 듣는 게 옳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높아?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강해? 너희들이 하나님과 게임이 돼?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들 허물 많은 너희 인간들
한시적인 너희 인간의 권세,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아. 너희가 판단해. 이랬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한 2달 전에는 뭘 얘기했죠?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인데 한 2달 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됐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부활과 영생의 주를 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강건케 돼서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자기에게 우애가 있을까 봐 예수 모른다고 저주까지만 부인했던 이 비겁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거야. 여보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판단해.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할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았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증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전하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다. 아무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날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무섭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고 참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 전에는 사람이 무섭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생명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이르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으면 끝나버릴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인생이 풀 같은 존재인데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왜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진짜 너희가 두려워하고 진짜 너희가 경외해야 될 자는 여호와인데, 나 여호와인데. 이사야 8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없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불신자처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한 분만 두려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불신자간들은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반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없어요. 천국을 준비했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분 앞에는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경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 개판을 한 거예요. 교회생활도 개판을 하고 막 거룩한 성직자를 들이받고 막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신앙생활도 경건하게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탈린이라는 사람은 직접 간접적으로 3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힘을 있어요. 독재 권력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별 자기와는 이어도 상관없는 나라.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에게 포를 쏘면서 공격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무수한 생명을 다 살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의 전범이 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독재자들이 참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 비위를 거스렸다가는 어떤 일이 있을지 역사적으로 뻔한 거니까.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옛날부터 태연자유했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강력했던 헤롯 앞에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그 때문에 물론 그 목에 잘려 죽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외우십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지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가 사람만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유만 맞췄다면 나는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괜히 사람과 함께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해주라. 다시 말해서 문화인은 진짜 신사는 식녀는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 교인들 가운데도 남의 기분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해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할렐루야 유익을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 상충이 될 때, 이게 부딪힐 때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제가 자란 곳이 충남 서천 서면 원두리 원두교회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은 처녀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완악한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막 얼마나 그 처녀를 때리고 막
머리를 다 깎아놓고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수건 뒤집어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교회 와서 엉 울면서 그러더니 그렇게 핍박하던 그 가족을 다 구원하고 시집가고 그 가족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장로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만약 그 핍박이 두려워서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줘야지 뭐 그리고 신앙생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그 가족인 한 사람인들 구원 받았겠습니까? 제가 두 번째로 목회하던 교회가 충남 부여에서 6년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 거기 김순옥 집사라는 처녀 집사가 나왔어요. 근데 한종수 권사라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로 담임했어요. 전도사님, 이 김순옥 집사는 우리 교회 보배예요. 처녀 집사 보고 보배래.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핍박을 그렇게 받고 오빠들한테 그렇게 맞고 교회 나간다고. 그런데도 부흥회 때만 와서 권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오빠들 구원해달라고 기도 좀 대신해 주세요. 그러고 본인도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눈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한의사고 그 엄마는 무당이야. 오빠가 완악하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는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때리고 부모님도 막 혼내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어머니 권사 만들고 아버지 교회 집사가 만들고 오빠들도 다 교회 집사가 돼서 늦게 노처녀가 돼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식 주례를 충남 장항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식 마치고 나서 그 엄마 아버지 그 오빠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김순옥이는 나한테 보배해요. 김순자 우리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우리 손자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수도 모르고 천국지옥도 모르고 지옥가 다 멸망했을 거예요. 이 우리 손자가 우리 식구 다 구원해 가지고 시집가니 우리 집에 보낸 하나님의 천사예요. 우리가 손자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그랬는데도 우리 손자가 우리 가족 다 구원해 놓고 시집가니까 너무 내가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그랬네요. 그러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그 김순자 집사가 이 설교 가끔 듣는다니까 내 설교를 아마 들을지도 몰라. 그냥 우리 김철중 목사님 내 얘기 하네요.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김순자나 원두교회 교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그도 구원에서 떨어졌을 것이고 가족은 구원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 이게 상충이 되면 물론 두 개가 다 되면 뭐 다들 막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이것이 결정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걸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따라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옳아 너희가 판단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좀 말했죠.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성경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에 가르쳐요.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들아 그 상전에게 순종해라. 가르칩니다. 백성들아 그 주권자인 왕에게 권력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서로 복종하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에 순종하는 것, 부모에 순종하는 것,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 그거 성경은 죄라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래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부되는 것, 반대되는 것일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그리스도이네요. 이 원칙만 정하고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는 사람,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총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상황 윤리를 따라서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자꾸 사람 편을 들어.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반대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두라에 세운 평지 우상 앞에 절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택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을 택했더라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기고, 할렐루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순종하는 원칙만 지키시면 좋은 교인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